우리 예배의 부르심으로 비전 청소년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기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지금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저는 성현교회 청소년부 교사 정여름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게 된 지가 2달이 흘렀어요. 오늘 아침에 찬양집 만들려고 뛰어서 보는데 딱 2달에 그 공백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위대하신 왕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같이 박수 치면서 혼자서 박수 치려니까 정말 이 공간이 너무 크고 외롭네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곳에서라도 함께 박수 쳐주실 거죠? 함께 기쁨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게 들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쫓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또 찬양. 이러므로 내 A 부분으로 들어가자고 하니까 A 코드를 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너무 뭐랄까 갑자기 반주가 튄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하게 됐잖아요. 누구나 떨릴 수밖에 없으니까 들으면서 우리 창섭 선생님도 이렇게 실명을 밝혀도 되는 거죠? 창섭 쌤? 네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함께 기쁨으로 떨림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란 사실에 안도감을 가지고 함께 웃으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부터 몇몇 친구들에게는 얘기했는데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었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부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손을 잡고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면서 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미리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처음 보는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잘 모르겠으면 가사만 보면서 주께 포기란 없네라는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소망이 보이지
이것을 믿고 저는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고 지금 컴퓨터 앞에 유튜브 화면 앞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겐 같은 분, 살아계신 한 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묶인 그런 우리 둘 공동체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 시국 가운데에서 예배는 열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 가운데서, 물론 끝나간다고는 하지만 들리는 얘기가 너무 많죠. 이게 다시 10월에 퍼질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정말 숨어있는 사람들은, 숨어있는 확진자는 많을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제 시작이어가지고 그 나라들이 락다운 되었으니 그 나라의 경제가 마비되어서 우리나라까지도 여파가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까지 돌고 있어요. 제가 너무 어두운 말만 전하는 건가요? 네, 그 가운데서도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정결하여지길 원합니다. 예배가 조금 힘들고 버거웠다면 다시 한번 이것으로 다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서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다시 한번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선생님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저희에게 깊은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나에게 아래 숨기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기다리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마음이 요동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무뎌진 마음 가운데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모두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에서 저희가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능력 가운데서 저희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 주의 음성 들으며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주 예수만 소망 삼고 일어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전사님이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내 인생의 핸들은 누구에게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든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자기 주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방법을 계획해서 스스로 목표를 이루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공부 방법에 대한 책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고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자기개발 도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기주도적 삶을 다룬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1800만 권이나 이상 팔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일 겁니다. 제목처럼 성공을 위한 7가지 습관이 나오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인생을 철저히 자기주도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자기주도적 인생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부터 Z까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즉 인생의 핸들을 스스로 부여잡는 자기주도적 삶이 정말 좋은 걸까요? 이 책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자기주도적인 삶은 살아갔겠지만 끝에는 정작 자신이 세운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회사 경영진에서 쫓겨나고 그런 큰 인생의 수모를 겪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주도적인 인생을 꿈꾸며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우리 인생의 핸들을 나 자신이 부여잡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곧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핸들은 지금 누구에게 있나? 그리고 내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하나? 우리 함께 고민하며 바르게 인생길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2가지 메시지로 정리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첫째 메시지 한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부여잡을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지만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을 텐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결국 먹고 살 방법이 다 없어지자 아브라함은 나일강이 있어서 언제나 비옥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버텨야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직장이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라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애굽에 간 것 자체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뒤에 이삭과 야곱 모두가 가나안에서 기근을 당하는데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시지만 야곱의 경우에는 46장을 보면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각자의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밀한 방법과 길이 각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애굽으로 가는 결정을
뭘 보고 내렸느냐, 즉 인생의 핸들의 방향을 뭘 보고 꺾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인생의 핸들을 잡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겼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생각을 가지고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람은 극심한 기근을 피해 애굽에 거류하려고 갑니다. 거류하다는 원어로 구르라고 하는데 잠시 머물며 떠돌아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르라는 단어에서 게르, 거류자, 또 나그네라는 말이 나왔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그네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그저 떠돌아다니며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그런 나그네의 서러움을 제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19장 9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수모를 겪는 롯의 장면인데요.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거류자, 이 나그네 주제 하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지만 반항할 권리조차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도 딱 이와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에서도 또 애굽에서도 거류자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그네의 인생길을 떠났지만 모든 사람이 두렵고 또 기근이 두렵고 또 어딜 가나 변두리밖에 못 도는 그런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 길이 끊기니까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자 더 이상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또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더 크게 와닿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깁니다. 이분을 계속 따라도 될까? 어쩌면 아주 무책임한 신이 아닐까? 불러놓고 책임지지 않는 신이 아닐까? 그래서 그 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인생의 방향을 꺾게 됩니까? 바로 세 가지인데 상황과 대세와 자기 꾀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눈앞에 극심한 가뭄이라는 이 상황만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도 두려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대세입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한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애굽에 거류하는데 그들의 나라들에 기근이 들었다. 즉 고대 세계의 기근을 피해 애굽에 거류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려서. 네, 아주 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남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모르는 남들이 다 가는 방식에 따라서 자기도 마찬가지로 길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꾀입니다. 11에서 13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보, 애굽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만 보면 남편까지 죽여가면서 빼앗는다 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애굽에 있는 동안 당신을 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내 누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반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브람과 사라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남매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선 이런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이렇게 물어물어 애굽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나와 아내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모든 이해관계를 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자기 꾀를 짜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따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서 흘러갑니다.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브람의 예상이 다 맞아버렸고 심지어 애굽 왕 바로에게 살해의 소문이 흘러들어가서 살해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미 여동생이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기쁜 바로가 아브람에게 엄청난 재물 선물을 줍니다. 심지어 선물 목록에 낙타가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 아브람 시대의 낙타는 아직 가축화되지 않은 굉장히 희귀한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즉 아브람은 대제국 애굽 왕의 사치품을 선물로 잔뜩 받고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뺏기고 반드시 살해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아들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나라를 향한 언약도 전부 다 스스로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제 다 망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실수로 약속받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그의 미래는 완전히 깜깜하게 다 막히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를 판 보물 위에 주저앉아서 비참하게 넋이 나가서 혹은 대성통곡하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핸들을 쥐어버리니까 상황과 대세와 내 꾀를 쫓아 핸들을 잡으니까 전혀 다른 종착지에 도착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선택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 봤듯이 거류하는 삶,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된 가르침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즉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소속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삶의 기근을 만나고 모든 살아갈 방법이 끊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앞길이 막막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보다 요동치는 상황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대세와 열심히 쥐어짠 내 꾀가 더 가까이 있고 더 선명하고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상황과 대세와 꾀를 쫓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표지판 삼아서 내가 핸들을 쥐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표지판 삼을 수 없는 계속해서 변하고 흔들리고 아주 헷갈리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은 이 길이 맞다고 하지만 또 내일은 저 길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변하는 것들을 표지판 삼아 내가 핸들 잡고 내 인생을 주도하고 끌고 가면 어디에 도착해 버린다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같이 내게 넘어가고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의 화려한 재물을 받은 것처럼 당장 좀 성공하고 잘 되어가는 것처럼 착각해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 복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복을 잠깐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잘 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건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 삼으시는 그 진짜 복된 삶을 대가로 얻는 가짜 성공, 거짓 성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 동화에는 아주 화려해 보이지만 헛된 욕망의 기둥에 먼저 오르려고 경쟁하는 수많은 애벌레들이 나옵니다. 네, 이게 애벌레 기둥인데요. 애벌레들은 기둥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서로 짓밟고 떨어뜨려가며 더 위로 서로 오르려고 경쟁하고 애씁니다. 이 동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기둥 꼭대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짜 그들이 원했던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애벌레들을 노리고 있는 새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수많은 애벌레 중에서 주인공 노랑 애벌레는 이 기둥에서 내려와 고치 속에서 나비가 되기를 꿈꿉니다. 세상의 모두가 향하는 상황과 대세와 내 꾀를 버리고 고치 속에서 외로움과 어두움을 인내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이 끝나 마침내 노랑 애벌레는 아름다운 한 마리 나비가 되어서 파란 하늘을 날아가며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빠르게 변하는 상황을 보니까 반드시 이 길 같다고, 또 모두가 다 가는 길 보니까 그 길 같다고, 또 내가 열심히 생각해서 생각을 짜내고 계획 세워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그 진짜 언약의 삶,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그 끝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남들은 가지 않는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꿈을 향해 걷는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인내한 고치 속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일까요? 잠시 멈추고 세상을 향한 눈과 귀를 닫고 내 생각 내려놓고 조용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상황과 대세와 내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꿈에 내 인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내 꿈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사는 그러한 진짜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앞길이 막힌 아브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또 아브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둘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실패한 그때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달려가다가 모든 소망이 끊긴 아브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이끌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본문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방금 전 16절까지는 여호와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즉 철저한 아브람 주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람의 주도로 앞길이 완전히 막힌 바로 그때 17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인생을 다시 일방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기 시작하십니다. 17절부터 여호와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동시에 질병이라는 뜻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 그 10가지 재앙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바로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바로에게 지금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개입이 시작되자 바로는 바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당황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이 속의 분노에 휩싸인 채로 바로가 말합니다. 18,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 3번이나 어찌하여 외치는 바로의 심정이 이 분노가 느껴집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특이할 것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 모르는 이 바로가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생각이 바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니 어떻게 네가 내게 불륜을 저지르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모르는 이 사람이 오히려 따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에게 있어서 이 처음 알게 된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바로 입장에서 아니 이보다 더 비합리적이고 더 비윤리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은 분명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바로는 속았을 뿐이고 심지어 억지로 뺏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선물까지 줘가면서 선대와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자기만 온 집안이 멸망할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공평한 신이 어디 있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에서 진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건 잘못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만왕의 왕,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사례와 함께 바로에게 받은 엄청난 재물을 다 이끌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심지어 바로의 군대 호위와 함께 그 호위를 받으며 애굽에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원인과 결과가 매치가 되십니까? 이 모든 상황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2절에서 지난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나라를 이끌 재물의 복을 준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바로의 재물은 후에 그렇게 쓰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실수로 생긴 이 모든 기가 막힌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그분이 직접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은혜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아까 바로가 3번이나 어찌하여 하던 장면 혹시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합니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언약에 실패했을 때 들려왔던 말씀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또 4장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아우 아벨을 해쳤을 때 들려온 말씀입니다. 또 같은 단어입니다. 또 앞으로 20장 26장에서 아브라함이 오늘과 또다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할 때 또 들려올 것입니다. 모두 어찌하여, 원어로 마조트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항상 이 단어 뒤에 따라오는 것, 이 실패의 단어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주시고 가인에게는 또 살아갈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그 인생을 다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다음에는 언제나 곧바로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다 뚫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잘못을 다 덮으시고 그를 위해 덮으시기 위해 직접 어떤 수치와 굴욕과 손해도 다 감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은혜로 덮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창조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실패해도 직접 손해를 보시며 다 덮으며 은혜로 신실함으로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까? 결국 자기 자신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안쓰러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전에 얘기한 적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계획대로 뭔가 이룬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희재 사모님과 결혼한 거, 그거 말고는 진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해서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다가 다 좌절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중학교를 지원할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당시에 사람이 많아서 14지망까지 있었는데 이 학교만은 안 된다 하면서 14지망까지 안 쓴 학교가 있는데 딱 거기를 갔습니다. 그날 6학년 때 집에서 진짜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중학교에서 3년간 열심히 내신 관리하면서 비싼 학원 다니면서 특목고가 너무 가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못 갔습니다. 또 고3 때는 원하던 대학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도 못 갔습니다. 또 신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절대로 사역자는 안 된다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또 언제 한 번은 대학생 때 아주 오랜만에 중학교 때 같이 공부하던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전도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지금 상황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영찬아, 너라면 어느 정도 이 정도 대학 레벨 갈 줄 알았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야, 내가 다 안쓰럽다.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한 방 매기더라고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전도사님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진짜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절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절대로 내 과거의 실패가 쌓여서 온 길이 아니다. 오히려 이 길은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날 향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서 도착한 길이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 또 그렇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혹시 뭔가 실패한 것 같습니까?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또 뭔가 심지어 내 계획대로 됐더라도 뭔가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를 다 그르쳐버린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리셋 버튼이라도 막 누르고 싶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불러서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 실수는 있어도 결탄코 실패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실수해도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길을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절대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날 위해서라면 그 어떤 손해를 보시더라도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내 인생을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 붙들고 다시 맡기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완전히 넘어진 그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여기까지도 주님이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저 거류자 나그네 같은 인생이오니 전능하신 주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맡겨드립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왜 이렇지 생각 들 때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주님이 내 인생의 행들을 꼭 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앞으로 성경이 그려갈 거대한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기 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겪은 일과 비슷한 일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란 뜻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약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애굽의 노예로 애굽에 갇히지만 바로에게 다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약 200만의 대민족이 되어서 다시 한번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큰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약 2000년 뒤에는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위험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죄에서부터의 출애굽, 구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 약 4000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이 모든 출애굽들을, 미래의 출애굽들을 현재로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도 모두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놀라운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정말로 잡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행어 있었죠?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한 완성된 지도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내 미래를 지금으로서 훤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희망이 좀 솟지 않습니까? 내 작은 머리가 아니라 10초 앞도 못 보는 내 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장 크신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상황을 좀 내려놓고 또 무작정 세상에 다가는 그 대세를 막 따르지 말고 또 내 꾀를 막 짜내지 맙시다. 오직 모든 일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 들었던 내용 생각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시간 묵상하며, 주님 내가 어떤 인생 살아가기 원하실까, 무슨 삶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일까, 우리 함께 묵상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주님, 그래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은 길일까? 내가 뭔가 실수하지 않았을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선택이 잘못되었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상황과 대세와 내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맡겨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 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두렵습니다. 주님, 나는 불안합니다. 주님,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것일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삶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대세를 바라보고 내 계획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쫓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꿈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고 주여 나에게 능력 주시고 주여 나와 함께하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함,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여 나의 인생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날 구원하시고 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0장 올려드리며 준비한 귀한 예물 정성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가 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모든 선택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한 주간 또 그런 삶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 한 번 꼭 큐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정상 개학할 때까지는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항상 차선 책임을 기억하면서 모이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으로 많이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또 헌금 정성으로 모아두었다가 모일 때 드리시거나 주보 참조하셔서 온라인 헌금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이제 4.5 기도회로 바뀌었죠. 또 출애굽기 읽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그 온라인 수업 끝나고 나면 좀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올라온 기도 제목으로 5분간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 제목과 함께 드라마 바이블 출애굽기 공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장까지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나 보면서 은혜로 또 주님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